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함께 보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어제 새벽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어제 말씀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밀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있은 후에 다들 떠나가고 몇몇 무리 그리고 제자들이 그 비유의 말씀, 다시 말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다시금 찾아와서 묻게 됩니다. 그 비유를 묻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 오늘 본문의 앞절인데요. 10절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하는, 그래서 찾아왔던 그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비밀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풀어 해석해 주시지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은혜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궁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궁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되지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4가지 밭을 비유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오늘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본문에 등장하는데 4가지 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길가와 그 다음에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좋은 땅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오늘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리는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자리를 잡기도 전에 사탄에게 빼앗겨 버림을 당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새들이 와서 즉시 빼앗아 갔다 말합니다. 결국 그들은 말씀이 주게 되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유익도 맛보지를 못하고 그저 뿌려짐이라는 것이 무의미해질 만큼 그렇게 바로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예수의 대적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의 대적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뿌려지고 들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길가와 같았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은 혹 어떠하십니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긴 하는데 곧장 사라지진 않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받았는데 성전문을 나가기가 무섭게 그 말씀이 휙 사라져버리지는 않습니까? 돌밭에 대한 말씀을 이어갑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그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1차적으로 즉각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긍정적인 기쁨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돌밭은 그래도 흙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피웁니다. 그런데 흙이 너무 얇아서 오래 있지를 못합니다. 태양빛이 너무 강해서 속히 말라버립니다. 환난이나 박해로 인해서 넘어지는 자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정말로 너무나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이제 드디어 오실 분이 오셨구나. 그 복음에 환호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왕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핍박과 환난 앞에서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고 모두 예수님을 떠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또 살펴볼 때 말씀의 씨앗이 싹을 피우기는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씀의 그 밭이 너무 흙이 얇아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감동도 하고 은혜도 받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순간에는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결단도 해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그 감동도 은혜도 식어버리는, 그래서 넘어지는 혹 그런 우리의 모습을 또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가시떨기에 대한 내용을 이어가십니다. 18절, 19절에 말씀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흙이 그곳에는 충분해서 뿌리도 어느 정도 잘 내리고요, 또 자라는 것도 어느 정도 잘 자랍니다. 그런데 먼저 여기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가시떨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가시떨기가 태양의 기운을 모두 막아버려서 더 이상은 이제 자라지도 못하고 결국 열매 맺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즉 가시와 같은 그 세상의 염려, 또 물질의 유혹, 또 내 안에 있는 그런 욕심, 이런 것들로 인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부분 말을 합니다. 신앙에 나름대로의 열심을 내는 성도님들 중에 이러한 마음을 밭을 가진 자들이 많다고들 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잘 간직할 수 있는 충분한 흙이 있지요. 그래서 뿌리도 잘 내리고 조금씩 잘 성장합니다. 그래서 꽤 처음에는 괜찮은 신앙의 모습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 시간이 지나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래서 자신에게 유익이 아닌 불이익이 찾아오면, 살아가면서 겪는 염려와 걱정, 유혹으로 인해 결국에 마지막에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을 소개합니다.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그 땅이 잘 기경이 되고 경작이 되어져서 그 땅으로서는 잘 싹도 틔우고 또 잘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하는데요. 얼마나 풍성하게 맺는가를 이야기합니다. 1배, 2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인 이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힘쓰고 애쓰며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행하지 말아야겠다, 말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야겠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들어가 그분만을 의뢰하고 그분만의 도움으로 받아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풍성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4가지 밭에는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집중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 등장하는 이 3가지의 밭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면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조금은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지,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먹어가는 거 당연한 것 같아. 그렇게 될 수 있지. 그렇지. 돌밭에 떨어진 씨앗도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들도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네 번째 등장하는 좋은 밭에 대한, 좋은 땅에 대한 설명은 어떻습니까? 떨어진 씨앗이 어떻게 되었다 말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즉 말씀의 씨앗은 일반적인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상식적인 우리의 생각에 그러한 틀 안에 둘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의 씨앗 안에는,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것이 들어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들려주시는 것은 그 말씀의 씨앗 안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제 새벽의 말씀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참 놀랍다 하는 것은 한 2배, 3배, 4배 이 정도의 기적을 보는 게 아닐까요? 능력을 체험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몇몇 분들의 그 집 앞마당에 과일 열매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작년에 감나무에 100개 정도가 열렸는데 올해에 한 200개, 300개, 400개만 열려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런 수확이 있냐고 할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100개가 열렸는데 올해 30배가 열렸어요. 3000개가 열렸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는 기적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니, 30배가 아니라 100배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그 씨앗, 그 말씀의 씨앗의 능력을 너희가 알고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너희에게 떨어지는 이 말씀의 씨앗, 이 좋은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우리가 늘 접하고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이 바로 이렇게 놀라운 능력, 기적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들을 귀를 열고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씨앗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기적의 생명력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우리에게 뿌려지는 이 말씀의 씨앗을 가장 귀하고 값진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1절 이하 23절에서는 등불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등불을 켜는 것은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듯이 말 아래나 평상 아래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등경 위에 두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온 집을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다 말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시고 어둠에 사로잡힌 온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함이지요. 등불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침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주변을 환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주변에 숨겨진 것들, 또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나게 하지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주변에 감추고 숨긴 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혹 우리들은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숨겨두십니까? 혹 금은 보화를 감추고 숨겨두십니까? 사실 우리에게 있는 귀하고 값진 금은 보화는 먼저 자랑부터 합니다. 이것 봐라 하고 여기 봐라 하고 자랑부터 해요. 그리고 나서 숨겨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보여주지 않고 꼭꼭 숨겨두고 감추어두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금은 보화가 아닙니다. 보여주기 싫은 것, 숨기고 싶은 것, 바로 그것은 우리의 죄악이고 우리의 추악함이고 우리의 더러운 것들입니다. 등불은 말 아래 두고 침상 아래 두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등불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는 이유는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감추고 싶은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말씀이신 예수님, 모든 것을 환히 밝히시는 등불이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마치 등불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듯이 우리의 마음의 한쪽 구석에 모시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정면으로 마주하기를 꺼려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싶지 않은 그 무엇이 있기에 등불을, 예수님의 빛을 있어야 할 그곳에 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나의 허물, 더러움, 추한 것들을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의 빛 앞에 나아가면 나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놀라운 사실인데요. 빛이 있어야 할 그곳에 빛이 있게 되면, 빛이 정말 있어야 할 그곳에 빛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두움은 사실 힘을 쓰지 못합니다. 결국 어두움의 세력인 숨기고 싶어 하는 것들, 감추고 싶어 하는 그것이 빛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내가 숨기고 싶은 것, 감추고 싶어 하는 그것이 원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깨끗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빛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영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숨기고 싶은 것, 감추고 싶은 것을 예수님의 빛 앞에 내어놓기로 결단하기만 하면, 사실 결단하는 그 순간은 너무나 힘들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빛 앞에 내어놓는 그 순간 바로 빛이 모든 것들을 환하게 비추어서 내가 숨기고 싶은 것, 내가 감추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던지도 모르게 순식간에 모든 게 사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원래 없는 것이든 말입니다. 오직 빛만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빛입니다. 그 빛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거하게 하십시오. 그 빛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빛이 예수님을 바로 내 마음의 중심, 예수님께서 계셔야 할 그곳에 모셔드리십시오. 내가 할 것은 등불을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두는 것, 그 순종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모셔야 할 내 마음의 중심에 그저 모셔두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24절과 25절에서는 두 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시고 심어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땅에 두지 말고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24절과 25절에서는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심는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얻을 수 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맺히게 되는 열매가 있다 말씀하시죠. 또 너희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하면, 잘 사용하는 순종을 하면 너희에게 주실 더 큰 풍성한 은혜들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씨앗을 온 세상을 향하여 뿌리시는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온 세상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밭이 되기를 힘쓰는 것이죠. 두 번째는 등불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둘 것을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순종을 잘 심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순종에 걸맞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좋은 밭 또 등불을 등경위에 두기를 우리는 힘쓸 수 있을까요?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먼저는 말씀을 통해 옵니다. 아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이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가는 데부터 우리는 힘쓸 수 있는 힘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안에는 참으로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말 엄청난 생명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보혜사 성령 안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위로와 평안과 그 충만하심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아는 만큼 우리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한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지금의 나의 마음의 밭을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그것이 습관이 될 만큼 기경하고 경작하는 데 힘을 쓰는 것으로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이 반복의 순종, 이것이 나중에는 습관이 되어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것이죠. 성경 공부, 큐티 학교, 전도학교, 이러한 훈련에 순종하는 것이 쌓이고 쌓여 그것이 습관이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가족들이 모이게 되는 구역 모임이나 소그룹의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이미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서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웃기도 하고 함께 울면서 그렇게 코이노니아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때에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계속되는 훈련을 통해서 습관이 되어졌을 때에 그러한 마음의 밭이 기경되어지고 경작되어서 좋은 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디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져보셨습니까? 참으로 구구절절 틀린 말이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가졌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놀라운 것인지를 그는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했던 것은 홈리스를 집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다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서 느낀 것이 있다고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이구나. 내가 홈리스와 같은 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거두어 주셨구나.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와 함께 죄송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스쳐 지나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가정을 오픈하지 못하는 것일까? 심지어 믿음의 가정이라고 믿음의 가족이라고 말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왜 우리의 가정을 그들에게 오픈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중요한 것은요, 나의 밭을 기경할 수 있는, 나의 밭을 기경해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는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밭을 잘 기경하고 경작할 수 있는, 그런 훈련할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든 기도의 자리이든 성경 공부의 자리이든 찬양의 자리이든 구역과의 만남의 자리이든 어디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꾸준히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의 밭을 기경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일부러라도 우리는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그 순종을 꾸준히 잘 심어서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그 놀라우신 귀한 능력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훌루턴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값지고 능력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확실히 알게 하옵소서.
또한 그 말씀의 능력이 내 마음의 밭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의 밭을 잘 기경하고 경작하여 좋은 밭을 이루어가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며 또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